1절로 끝절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쏘고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십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혈류증 앓는 여인 그 이야기와 누가복음 8장에 있어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로 이제 함께 묶여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혈류증 앓는 여인은 도와줄 아버지는커녕 친구도 또 가족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못 느끼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아버지가 있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반대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혈류증 앓는 여인만큼이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을 구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세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이죠.
막내이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하건만 다윗은 들에 가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였어요. 10대. 다윗의 위로 장성한 형들이 7이나 있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홀딱 반한 신체 건강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다 제쳐놓고 양을 돌보는 일, 양을 치는 일, 목자의 그 일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험한 일이었어요.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생기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앞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와 곰이죠.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내 생명을 빼앗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움켜쥐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실 것일까를 미리 알고 훈련받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양을 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 사자나 곰이 양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까지도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그곳에 우리가 아는 이솝 이야기처럼 양치는 소년의 그 거짓말, 나팔을 불거나 신호를 하게 되면 근거리에 있다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들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양을 돌보는 그 일을 다윗이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처음에 사무엘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하면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한 뒤에 나오라 그럽니다.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는데 아버지 이새는 그 기별을 사무엘의 뜻을 다윗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들에 가 있는 다윗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빨리 와라. 빨리 몸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다윗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7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다 데려왔냐? 네 아들이 전부 다냐? 물으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아닙니다 하고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 17장 가운데 있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위로 세 형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고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그 일을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맡기죠.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너 이것 가지고 형들에게 가면 거기 골리앗 있을 거야. 네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지켰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네가 좀 이 문제 해결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새가 그곳으로 다윗을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형들에게 가서 이 치즈랑 떡 전해주고 네가 거기 갔다 왔다라고 하는 증표를 형들에게 받아와라.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니까 다윗이 겁먹고 혹시라도 안 가고 갔다 왔다고
학교 가라고 그랬더니 학교 안 가고 가서 도시락 다 까먹고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분명하게 학교 갔다 온 증표를, 전쟁 때 심부름 갔다 온 증표를 가지고 와라. 형들로부터 가지고 와라.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또는 아버지 야이로로부터 아빠 찬스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 딸, 그 이야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아빠 찬스를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다면 장인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 복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아버지가 그러면 장인 어른이라도 처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건만 오히려 장인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물론 요나단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데 그가 가진 그런 환경이 오히려 아버지가 없고 장인 어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아버지 이새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장인인 사울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아내나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다윗이 얻게 된, 다윗이 갖게 된 질병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이 시가 언제 지어져 있는가, 언제 지어졌는가, 학자들은 정확한 그때를 찾아낼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얻게 된 질병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저 바람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무병장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암에 걸리고 단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나 좀 일찍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데 오래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질병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잘 믿는다고 해서 무병장수하거나 잘못 믿어서 일찍 죽거나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질병의 원인은 두 가지로 꼽게 됩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9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는 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죄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분명히 알지요.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다윗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다윗의 몸이 매우 아파요. 심히 아픕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책망과 또한 징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이제 3절 이하부터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 10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어디가 아픈가라고 했을 때 어디가 아플까요? 여기가 어디죠? 머리. 여기는요? 어깨. 여기는요? 허리. 여기는요? 무릎. 그 다음은 어딜까요? 발이죠. 그러면 머리, 어깨, 무릎, 발, 허리까지 하면 어디가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살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염증에 고열에 그리고 눈까지 보이지를 않는데요. 이것은 다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상처가 났고 그 상처가 곪으면 염증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 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염증 곪은 곳으로부터 냄새도 날 것이고 고열이 나게 되면 그 고열로 인해서 눈의 압력이 높여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의 박동 수도 빠르게 쿵쾅쿵쾅 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몸이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는 기운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치 녹이 쇠를 부식시키고 곰팡이가 물체를 부식시키는 것처럼 다윗에게 생긴 그 질병이 다윗의 삶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런데 이 온몸이 다 아프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기를 원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들인 다윗에게 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이 아프다 보면 몸만 아픈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짐이 더 얹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병을 주신 그곳에서 병을 더 얹어주는 건 사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못한 데서 돌이켜서 온전해져라, 깨끗해져라,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사단이 옆에서 그 온몸이 다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은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껄껄 그래, 껄껄. 껄껄 그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꾸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그런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병을 얻게 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난 날들을 보면서 후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기도할 걸. 봉사하라고 할 때 봉사할 걸.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할 걸. 아,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지난 날들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들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지난 날들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근데 사단이 거기다 자꾸 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나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고통스럽게 되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가 정확하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또한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얻게 된 질병이었다라고 하면 다윗이 이 일로 죽은 병을 앓게 되었을 때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시는 그런 벌도 받게 되지만 다윗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죠. 다윗도 병을 얻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모든 화살이 다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밧세바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그때 저 여인이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더라고 하면 유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는 그저 목욕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목욕한 것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다윗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옳은 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안 본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아버리고 사단에 대해서는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밧세바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사단은 늘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을 보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밧세바가 그 시간에 목욕을 했으니까 밧세바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중 가운데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 내가 아프게 된 거, 내가 실패하게 된 거,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자신의 죄를 다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죄 문제거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면 물리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되는 곳곳마다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그래야 고치는 것처럼 내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될 때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전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지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가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의 몸이 아프게 될 때 2차적으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상처가 곪고 진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욥의 아내가 떠나게 된 것, 또 주변의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떠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역하고 또는 이것이 전염될까 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욥을 죄인으로 보는 거죠. 욥을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뒤로 호박씨 같지. 네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러나 네 속은 시커먼, 안 보이는 데서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던 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욥의 아내가 떠나고 친척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 갖게 되는, 아니 확신을 갖습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 떠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소문을 쫙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욥은 괴롭고 또한 외롭죠. 몸도 아픈데 몸보다 아픈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때 제일 속상하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도 똑같은 경우를 겪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프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신이 났어요. 아주 신났어요. 꼴도 보기 싫은 다윗, 어떻게든지 좀 망하고 추락하고 실패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윗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 원수들 신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러분 다윗이 빈틈을 보이게 되니까 대적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다윗을 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수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대적을 탓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 빈틈을 누가 제공했는가? 다윗이 제공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그 빈틈을 주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신이 나서 큰 세력이 되어서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다윗은 자신이 죄라고 하는 걸 알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고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고치는가? 원수들이 나를 악하게 대적했을지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 꼭 닫고 오히려 선한 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행한대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런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서 질병을 당하고 또 그 몸이 고통스럽고 온 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안 쑤신 곳 없고 안 아픈 곳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고 괴롭고 무엇 하나 할 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힘 다 빠졌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것을 바꾸기를, 이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수많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삶에 대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미래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 누구에게나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욥처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병으로 인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옳은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다면 룻기서의 이야기죠. 룻기서의 이야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면 흉년 때문에 떠나왔는데 흉년 때문에 하나님 버렸는데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거든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흉년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지켜주신다, 돌보신다.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살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데 그 살 길이 하나님으로 인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중에 며느리인 두 여인에게 오르바하고 룻에게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 왔대. 구경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게 되니까 나오미가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그래라. 하나님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내 인생을 쓰게 만들었다. 내 인생 쓰다. 그런데 1장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맨 마지막에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두 여인이 돌아오던 그때가 보리추수로 시작하는 때였다.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추수로 시작하는 때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날개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2장 12절 말씀의 고백이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은혜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그때 나간 밭이 마침 누구의 밭이래요? 보아스의 밭이래잖아요. 보아스의 밭. 여러분 은혜가 자꾸 이렇게 찾으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찾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 나 치셨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보리추수하는 때요.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기업 물을 짜요.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나오미는 룻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시켜 놓고 보아스의 집으로 룻을 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룻기서 3장 18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이 일을 다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룻의 남편이 보아스가 되지요. 근데 남편을 다른 말로 우리 옛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남편. 요즘 이제 남편이라고 있는데 남편 대신에 옛말로 뭐라고 부르지요? 지아비라고 해요. 지아비. 남편을 지아비.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지어미.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지가 무슨 표현일까요? 지아비, 지어미. 지자가 무슨 지자일까요? 이건 집입니다. 집. 집의 아비. 집의 어미. 그러면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그 집안의 아버지가 보아스가 되고 그 집안의 어머니가 룻이 된다고 했을 때에 룻은 그 집안의 아비를 맞아들이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봤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 걸음을 멈추시고 따라 부르시잖아요. 야이로에 따른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지만 여인에게는 아버지도 남편도 가족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인인 사울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 인생이 징계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언약의 후사까지 세우게 되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 같이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지만
징계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고 이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버림받은 것 같고 외롭고 서럽고 서글프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밤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지난주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로 바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는지요? 어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요. 다 압니다.
모든 걸 다 알매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매를 들어서 때릴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매를 든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 아닌 내 안에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것을 깨닫고 고치라고, 회복하라고, 더 강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혈증 앓는 그 여인,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외롭고 서럽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 장인으로, 하나님 처가로, 시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하나님 신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믿기에 사자와 곰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그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심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버려진 것 같고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외롭고 하나님 서럽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하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선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믿음 모시고 하나님 은혜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술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이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듣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귀를 닫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직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은혜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복을 주는 말, 그 말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는 말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두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나를 넘어지게 할 때에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웃는 말, 험담하는 말, 악한 말들 하나님 귀를 막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들 눈을 감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와 멍에를 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는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게 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회복시켜주고 살리는 말,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이라고 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믿음의 말들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는 룻을 살리는 말을 하고 룻은 나오미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은혜를 보고 은혜로운 선택을 했더니 마침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 쓰디쓴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자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오미를 살리시고 룻도 살리시고 더불어 보아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다시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가진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3년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그곳에 누가 짐으로 인하여 소금이 소금으로 쓰여야 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때와 그 기한과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의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이 쓰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중에 이 아이로 인해서 유명하게 되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가정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능히 머무는 곳이 나의 불평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벗으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 주님이 다 받으셨기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지체하신 그 이유는 다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체하신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지체했기 때문에 오히려 병든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때가 늦어진다면 더 큰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더디다고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조급한 마음에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었기에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날을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예수 나의 지도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밀고 밀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요인을 돌아보셨고 찾으셨고 평안을 주셨으며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여 중한 벌을 받을지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 노년의 삶을 평안하게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심을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고침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복 있는 민족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